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한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 먼저 한번 말씀하셨고, 오늘 9장에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10장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또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런 일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 죽임당하시는 일과 오늘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하며 또 쟁론한 내용,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와 같이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토론하고 쟁론했던 누가 크냐, 누가 첫 번째냐라는 이 제목, 주제와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첫 번째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통과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로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제대로 가르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를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가르치다 라는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2절로 내려오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묻기도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풀어 설명하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물어보면 정말 그 일이 닥칠까 봐 두려워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지만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세상에서 한몫 잡을 수 있겠다, 무언가는 될 수 있겠다, 이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첫 번째가 되냐, 누가 으뜸이 되냐라는 것으로 이들이 토론하고 쟁론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중에 얻게 되어질 그런 영광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꽂히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르치시며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깨달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들었다 한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애들이 듣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속상해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또 잘 순종합니까? 사실 우리나 아이들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책이 손에 쥐어지고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성경책은 고사하고 기도조차 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나같이 악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자를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처럼 또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르쳐주고 또 이해하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읽으라고 하고 또 때로는 성경 구절 적어도 보내줄 때 아이들이 그 말씀, 그 성경 구절, 그 문자, 그 카톡 내용 아이들이 보고 깊이 묵상하고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고 자기들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눈여겨보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말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순종할 때까지.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가르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중심으로 가까이 접근하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토론하고 쟁론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보면 좀 해도 너무하죠. 오늘 말씀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3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지금 쟁론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누가 크냐라는 이 크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첫 번째 또는 으뜸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누가 최고냐라는 것으로 서로 토론하고 마침내 쟁론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말씀 듣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뜻을, 또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두렵고 또 불편하다 할지라도 아유 뭐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 하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1등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라는 것으로 지금 이들은 영광의 자리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것을, 넘겨지고 죽임당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가장 첫 번째가 되어서 많은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쟁론했다라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는다를 떠나서 이들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과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은 전혀 관심 없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1등이 되겠냐, 요즘 말하는 누가 우리 중에 가장 성공할 수 있겠냐, 이들은 지금 경쟁의식을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 1등이냐, 누가 가장 많은 영광을 차지하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쟁론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관한 죽임당하신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다른데도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이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지금 토론하고 쟁론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셨고, 제자들은 34절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하고 쟁론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이들이 갑자기 잠잠해진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토론하다, 쟁론하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들이 이 토론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들을 나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은 처음부터 쟁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비친 거죠. 또는 약간은 좀 뻘쭘할 수 있으니까 농담식으로 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잘 되고 하면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읽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고 갔을 거고, 그러다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내가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해 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에 질서라 또 다른 제자 한 명도 야, 너가 그러냐? 나도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갑론을박식으로 토론이 조금 격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토론까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토론이 이제는 34절에 보면 쟁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쟁론하다라는 것은 토론과는 약간 질이 달라요. 토론은 마음에 있는 생각을 나누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다라는 뜻인데, 쟁론하다는 토론의 단계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퍼붓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쟁론하다라는 말은 말다툼하다, 격렬하게 말로 싸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쟁론하다는 것은 조금만 더 지나면 머리끄댕이 부서잡고 땡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이에요. 막 그냥 주먹질하기 전까지의 바로 그 전 단계,
막 씩씩대면서 막 이야기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약간의 고성도 있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되어지고 마음도 상하고, 이게 지금 쟁론입니다. 토론에서 쟁론의 이 단계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중에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진심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이 애절한 그런 그 죽음에 관한 걸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여기와는 전혀 다른 영광에 관한 것을 논하고 있고 1등의 자리를 가지고 지금 토론에서 쟁론으로 말다툼하며 경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죠.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토론과 쟁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열딱지가 꽉 찬 거죠. 열불이 난 거예요.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누구든 간에 서로 쳐다보면서 그냥 눈을 흘깃거리면서 지금 마음에 분을 사귀지 못한 이런 씩씩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툭 하나 던진 질문이,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제자들이 토론하고 또 이들이 그 말다툼으로 인해서 쟁론한 걸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 제자들이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들은 자기들이 토론하고 토론뿐만 아니라 쟁론까지 한 것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양심이 갇혀를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잠잠했다라는 말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꽂힌 말씀이 잠잠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지 않아도 엉뚱한 영광을 나눌 생각만 하고 있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서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고 교만한 생각하고 있고 한 우리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찔림을 받아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꽂힌 말씀 두 번째가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분을 내고 떠들고 내 욕심을 채워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우리 생명의 삶 본문 때도 봤지만,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참 요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합당하냐? 우리말로 말하면 요나 너 옳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면 뭐냐면 요나 넌 틀렸다는 거거든요. 너는 틀렸어, 옳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합당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나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저는 이 요나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요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고집이 쉽게 꺾여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옳으니까요. 내 이 고집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물으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토론하고 쟁론까지 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토론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잠잠하게 되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잠잠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머리 극적극적 긁으면서 아유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반응하는 성도라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잠잠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해요? 요나처럼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절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제자들은 잠잠했다. 참, 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순간에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권위니까,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7, 8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해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잠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뭐 가지고 토론했냐라는 이 예수님의 양심을 찌르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잠잠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조금 전까지는 이들이 논쟁하고 다투고 아주 그냥 경론하면서 막 씩씩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막 그냥 화가 안 풀린 상황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분도 사라지고 화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왜 자꾸 작아지는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커지면 그건 교만이고 그건 사단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든지 뭘 들었든지 뭘 봤든지 뭘 경험했든지 그건 다 끝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잠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토론과 쟁론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이 토론하고 쟁론했던 그 첫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끝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섬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이 끝이라는 헬라어는 가장 낮은 자리 또는 가장 맨 뒤에 있는 자리, 이게 끝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지금도 큰 키도 아닌데 초등학교 때 더 많이 작았어요. 제가 이런 생각 좀 해요. 어릴 때 좀 많이 먹었으면 좀 더 키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위안을 받았는데 저희 집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틀렸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난 잘 먹어도 키가 작아. 그래서 그래 맞다. DNA 문제구나. 제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줄을 서게 되면요 맨 뒤에요. 앞에 잘 안 보여요. 뒤에 있으니까 공부도 못하지 뒤에도 있지.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끝이라는 이 단어를 딱 생각하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맨 뒷자리,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자리, 아무도 없네 하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맨 끝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에 있어야 한다. 맨 끝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끝에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섬겨야 한다. 이 섬긴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섬기는 자는 종, 노예를 뜻합니다. 그리고 종과 노예인데, 이 종이나 노예가 섬기는 일에 어떻게 섬기느냐?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좋은 종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맨 끝에 있어야 된다. 맨 끝자리에서. 그럼 거기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맨 끝자리에서 종으로, 노예로 섬겨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약간 좀 끝도 섬기는 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약간 이제, 그렇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직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원리와 원칙은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원리, 원칙은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와 원칙인데,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끝, 섬긴다, 섬기는 자, 이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원리와 원칙을 설명하셨고, 이제는 이런 원리와 원칙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이 당시의 끝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 이들이 끝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는 대표적인 끝이에요. 꼴찌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인원수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물론 여자들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그랬어요. 더 성인의 그룹에 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 그 맨 뒷자리에는 어린아이들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끝이라고 말하신 끝의 자리는 그러면 어디냐? 이 어린아이 뒷자리. 이 당시의 끝자리가, 가장 끝이 어디였냐면 이런 어린아이니까, 이런 어린아이 바로 뒤에 서 있는 자리, 그게 끝자리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끝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조차 너희들 앞에 있어야 한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뒤에 있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제 어린아이를 가지고 좀 더 설명해 말씀드린다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우나 보살핌을 받아도 그것을 되갚아줄 능력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만한 것을 보응해서 갚아줄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 있죠? 이쁘시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손주들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해요. 아이들 뭐 돌보고 하면, 아이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아이를 돌봐줬어요. 이제 너무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힘드셨어요. 여러분이 소파에 좀 쉬고 있는데 아이가 뭐 3살이든 2살이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더 안 해준다고 떼쓰죠. 더 난리치죠. 이게 왜 이건 안 해주냐죠. 뭐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싫어, 안 먹고 한번 손을 내치죠. 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들로부터 받았던 섬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압니까? 감사를 보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더 행패 부려요. 더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고 울고 불고 더 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막 그냥 엄마 아빠까지 막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얘가 왜 이래? 누구 닮아서 이래? 뭐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바로 뒷자리가 우리들의 자리고, 큰 자가 되려면 그런 어린아이들을 섬겨야 한다. 무엇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대우해도 그러려니 여기는 거죠. 같이 싸웁니까 여러분? 너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어? 너 네가 1살밖에 안 됐지만 너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거니까. 애가 모르니까. 어떤 대가나 어떤 기대나 어떤 보답이나 어떤 것도 우리 요구할 거 없어요. 그저 무엇 하라고요? 열심으로 섬기라고요. 누구를요? 맨 끝에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들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런 일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거나 하는 일에 교회보다도 더 잘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데가 여러분 훨씬 더 조직적으로 잘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제가 꽂힌 말씀.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잠잠했다. 이게 두 번째 제가 꽂혔다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 제가 이 본문에서 꽂힌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이 영접하다라는 헬라어는 존귀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잘 섬기면 이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섬기느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맨 끝자리에서 섬길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구분이 되는 기준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이제 조금 풀어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긴다 라는 거죠. 제가 세 번째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고 외롭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속상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몸집만 작은 어린아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유치부실, 초등부실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린아이들 많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어린아이인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속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없어요? 있죠. 당연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있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맨 끝에서 나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세 번째 꽂힌 말씀 중에도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이 한 몸, 내가 가진 모든 거 이거 다 드려도 아쉬울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 이 첫째가 된다나 예수님 말씀은 이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높이 들어 만인의 왕으로, 세상의 구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끝자리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섬기셨던 그 예수님을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큰 자가 되려면 맨 끝에서 나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끝자리, 가장 내가 어떤 것도 보답받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기대치가 제일 낮은 그 자리에서, 어떤 감사조차 받지 못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맨 끝자리에서, 그리고 종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며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높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